구주의 나심이라는 제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맞는 성탄은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환영하고 축복하고 축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의 사람들이 축하객이 되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파리서 왔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죠. 오늘은 성탄의 첫 축하객이 된 이 동방박사들이 깨닫는 어떻게 구주의 나심과 또 특별히 다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주의 나심은 별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본문 1,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아주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출발한 곳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800km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왕복한 것보다 조금 더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새로 탄생하신 왕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먼 거리를 그들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정표가 있었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별이었다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이제 더 이상 별을 쳐다보지 않고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왕이 나셨다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신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미가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따라 왕궁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잠시 잠깐의 작은 실수가 나중에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피신하여 애굽 땅에 가게 되죠. 그리고 2살 아래의 사내아이들을 전부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영아들이 학살을 당하죠. 동방박사들이 끝까지 별만 보고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고 수많은 무고한 영아들이 살해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의 별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게 2절, 7절, 9절, 10절 4번 이렇게 등장해요. 그의 별이라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서 왕궁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왕궁을 찾아가면 헤롯 왕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비밀이 누설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던 삶이 이렇게 되면 한순간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또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어떤 일반화된 그런 논리에 의하여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안 따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오직 말씀만 예수님만 쭉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학식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방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을 알면서도 이건 아닌데 라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아서 좋은 방식대로 자기 꾀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고 성경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도 실수한 거죠. 그런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잃어버리고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순간적인 판단이라는 것. 예루살렘까지 잘 따라왔으면 끝까지 기회를 보고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왕은 왕궁에서 난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잠시도 말씀을,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잣대는 예수님이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주의 나심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소동했다라는 것은 흔들렸다, 방황했다, 또 무섭게 하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라는 것. 고대하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당시의 왕권이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의 원로로부터 유대의 왕이라고 칭함을 받고 거기에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그는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신 성분의 문제가 있었고 그는 그 왕권을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처남을 죽이고 더 나아가 세 아들까지 학살하는 잔혹성을 보입니다. 단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 권력 유지에 아주 연연했던 것이죠. 이런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불안과 공포가 엄습했고 이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모조리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온 예루살렘이 또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만 소동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또 소동했다. 정권이 바꾸면 얼마나 백성들의 그 삶이 팍팍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죠.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쁨보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고 또 소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손익계산을 먼저 해보죠.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새 왕이 나셨다고 하니 전국에 혼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한 그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큰 기쁨이죠. 그런데 그 기쁨에 좋은 소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온 천지가 마치 우리가 코로나19가 왔을 때 온 세상이 소동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기쁘게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소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주의 나심은 아기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물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왕관도 없는 아기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옆에 어머니 모친인 마리아도 있었고 아버지 요셉도 있었죠. 그러나 그 부모에게 경배하지 않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참 왕이요 메시아이시다라는 걸 아신 것이죠. 오늘 보시면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 그냥 가지 않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유향이 나오죠. 유향은 제사장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략이 나오죠.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죽었을 때 우리가 모략으로 이렇게 감싸죠.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배한다는 것, 이것은 나의 최선을 다한다. 동방박사들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려 최선을 다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출석부에 사인이나 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매주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아주 먼 거리를 찾아왔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가량 되는데요.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가 8km면 멀다고 볼 수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온 800km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죠. 100분의 1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경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경배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일로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아주 사소한 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렇게 꿀 엎드려 경배 예물을 드렸던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걸 우리는 의무라고 부릅니다. 예로부터는 그래서 사람에게 두 가지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요. 하나는 타인에 대한 의무인데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타인에 대한 의무. 이건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그러면 이 정의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라는 건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정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뗄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삶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피하지 않고 열심히 행하는 삶이 정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주의 나심이 온 누리의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의 오늘 남은 날 동안 복된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